수요예배 나오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사랑과 또 소망의 인사 같이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또 2022년 또 봄날을 주시고 또 이 주신 봄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수요 성경대학 수요 성경 강좌를 같이 좀 진행하려고 해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개관하고 그렇게 나누도록 할 텐데, 먼저 진행하기 전에 교회 소식 간단하게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냥 PT만 올려주세요. 화면에는. 네. 같이 읽을까요?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보낸 편지고,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후배이자 자기의 사역을 잘 계승해 갈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어떻게 교회를 지켜가야 할지 권면하고 도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텐데요. 그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사람이 바울인데 본인이 쓰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거지요. 책망, 우리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때로 실수할 때 가만히 보면 그런 일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죠. 또 바르게 해줘요. 모르는 거, 몰라서 실수하는 거. 여러분, 몰라서 실수한다고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나 몰랐어요. 정상 참작은 될지 몰라도 모르고 했다고 해서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처리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모르는 건 독이에요. 모르는 건 위험한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모르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여기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쩌데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도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도리 할 때 그 도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간단하게만 번역해 본다면 올바름, 하나님의 올바름,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이 질문했던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길잡이이자 좌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물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런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장이기도 하고 성숙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지난 4주 동안 우리 박범순 목사님을 통해서 나누었던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사모함이어야 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사랑하면 닮아가요.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부부는 닮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본질 중에 하나가 사랑은 빠지고 형식이 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연력학 2법칙이에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물리 법칙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뭘 책망하세요?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왜 버릴까요? 버리고 싶어서 버린 건 아닐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내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닮아지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제스처까지 따라해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사역 열심히 할 때 순복음교회 부목사들은 다 조용기 목사님 같이 설교했어요. 왠 줄 알아요?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 표정까지도 따라해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해요.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온전해져 가는 거죠. 온전한 사람은 뭐 하는 거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선한 일을,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자, 그거 옆에다가 이렇게 문신 박아놓는다고 착하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착하게 사라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착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성숙 없이 사역으로 들어가면 교회가 망가집니다. 기계에 기름을 치지 않고 기계를 잡아 돌리면 그 기계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로 서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설 때 교회는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윤활유가 없는 기계가 뻐그덕 돌아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는 누구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누구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게 본질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원로 목사님 시대부터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늘 머물러 서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고 전통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전통과 자랑을 더 아름답게 계승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우리보다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수요 예배 때 이제 성경 강좌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상반기는 구약을 볼 거예요. 저거 그냥 화면 내려주세요. 예. 그래서 구약을 개관할 텐데 이 스크롤로 돼 있는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양피지에 이렇게 사본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이게 발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읽혀져야 하고 보아져야 하는지, 특별히 이거를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뭐 구속사적 관점, 언약의 관점,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개관할 거고, 우리 여름에 잠시 쉬었다가 9월 달부터는 신약 성경을 개관을 하도록, 그래서 올 한 해 3월 달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 아직 통독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서 올 한 해 이 강좌가 다 진행되는 순서에 맞춰서 성경을 일독하고 끝날 수 있도록, 이미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면 이미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달려가십시오. 달려가시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따라오셔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신구약 성경 한 번은 읽고 올 한 해 넘어가면 좋겠어요. 성경 한 통독도 안 했는데 나이 1살 먹는 건 억울하잖아요. 원래 떡국 먹어야 나이 1살 먹는 것처럼 성경 1독해야 나이 1살 먹는 거고, 사실 성경 2독하면 0.5살 먹는 거예요. n분의 1로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 10독 하시면 0.1살, 그래서 막 젊어지는 거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 표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상식과 같은 표니까 한번 좀 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39권이지요. 그 구약 성경 39권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보면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지혜문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 역사서를 보면 역사서는 크게 두 도막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일반 역사서 이렇게 나누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첫 5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그리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을 보통 우리가 시가서라 이렇게 부르고요. 선지서도 두 도막으로 나누어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대선지서는 중요하고 소선지서는 덜 중요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분량으로 나눈 겁니다. 분량으로. 내용이 많다, 대선지서. 비교적 쉽고 짧다, 그러면 소선지서.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짧은데 왜 여기 올라가 있습니까? 요 예레미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요 5권을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나머지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 정도 분류는 우리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정도는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되고, 역사서는 모세오경과 일반 역사서로 구분되고,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된다. 이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39
7권을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3927, 그래서 신약은 27권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래서 더하면 66권 이렇게 하죠. 자, 오늘은 구약의 전체 10개의 시대를, 구약 전체를 한번 개관해 볼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10개의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구약의 10개 시대의 구분을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느냐, 이걸 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있으면 쉽죠. 첫 번째는 창조시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주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에 나오는 요 내용을 원역사, 오리지널 히스토리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아주 오래된 역사들을 다루고 있는 그 기원과 관련되어 있는 오리진이라고도 하고 아르케라고도 하고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된 그 하나님의 세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타락되었다. 타락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났다. 쫓겨난 인간들이 보여주는 문화가 두 갈래로 탁 나누어집니다. 가인이 만들어낸 문화와 아벨이 죽고 셋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문화가 전적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고 인류가 어떻게 죄로 인해서 망가지게 됐는지를 추적해주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 노아의 홍수, 사실 노아의 홍수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고 말해야 정확하겠죠.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는 내용이에요.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죽여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성경을 교양과 매너의 책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 그건 너무 터프해. 아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굉장히 터프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가진 인간이 아무런 대안이 없고 아무런 길이 없고 그 막다른 골목에서 결국 멸망과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러분, 이건 교양과 매너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늘까지 닿겠다. 그게 창조시대의 내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시대가 펼쳐지는데 족장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톨레돗이라고 부르거든요. 톨레돗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족보란 뜻이에요. 족보.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우리 시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그 시조 할아버지의 아들 할아버지, 그 아들 할아버지의 아들 할아버지, 그 아들 할아버지의 아들 할아버지, 이게 모세에게 왜 중요하냐? 요 4대째 요 할아버지가 결국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하신 할아버지야. 요셉 할아버지지. 근데 요셉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냐?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의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겠어요? 우리는 back to 가나안. 왜? 우리 시조 할아버지가 오셨던 것. 그래서 족장들의 이야기들이 창세기의 핵심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래서 12장에 가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뭐가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You will be the blessed. 네가 복이 될 거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첫 부르심 속에 뭘 약속해 주셨냐면 네가 복이 될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버지의 그 복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결국 성도란 누구냐?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성도들을 꿈꾸는 겁니다. 이게 그냥 좋은 얘기 하자고 행복한 성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가지고 어렵게 아들을 얻어요. 이삭. 기쁨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오냐 귀엽게 컸겠어요. 막내. 연목사 딱 보면 막내 티 나요? 저는 저희 어머니 40에 낳으셨고요, 저희 아버님 47에 저를 낳으셨어요. 겁내 귀한 아들이에요, 저.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저를 마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좀 가까이서 아는 분들은 사랑받고 큰 막내 같다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아마 저는 되게 늦둥이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지 이쁨 받고 큰 것 같긴 해요. 누님들로부터도 참 사랑 많이 받았고, 맨 위에 형님 계신데 형님으로부터도 사랑 참 많이 받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삭, 그 막내로 태어나가 너무너무 귀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유약했던 것 같지만 그 유약했던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12아들 중에 야곱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내 아내 중에 하나인데, 그 라헬에게서 어렵게 얻은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 너무너무 사랑한 게, 여러분, 죄인들의 지나친 사랑은 문제를 만들어내요. 아이러니죠. 죄인이 너무너무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고요, 죄인들인 인간이 너무너무 사랑하면 여러분 그게 꼭 문제 만들어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살았어요. 얼마나 가슴에 묻고 산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창세기,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걸 보겠지만, 그 야곱에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창세기 38장에 느닷없이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유다 이야기는 며느리 다말과의 이야기가 섞여 나오는데, 이거는 요즘 시대에도 아침 드라마 소재로 부적절해서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필터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엄청 심각한 내용이 나와요. 왜 이 창세기 38장이 거기에 끼어들어가가지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천박한 내용이 들어갔을까? 그것도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족장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애굽에 정착하는 이야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펼쳐지겠습니까?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세 번째, 구약의 10개로 쪼개서 나눈다면 세 번째 페이지는 출애굽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주요한 내용이에요. 애굽의 10개의 신들을 다 깨뜨리고 맨 마지막에 생명의 신 오시리스, 그 생명의 신마저도 하나님께서 밟아 뭉개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이제는 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덩이, 비싼 거, 막 보석, 이거 다 줄 테니까 제발 가라, 제발. 그래서 제발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떠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버리셔요. 바다를 가르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구원은 이 시대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로부터 구출되는 탈 세상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출애굽기,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어요. 10여일이면 갈 수 있어요. 10여일이면. 일단 맨 뒤에서 요 고대 이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지도를 같이 우리가 살펴볼 텐데, 10여일이면 갈 수 있어요, 가나안을. 근데 이스라엘은 우린 도저히 못 간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곳,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다. 우린 절대로 못 이긴다.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컴플렉스.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저 20대 때는, 제가 40대 중반쯤 되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것 같았어요. 하여튼 내가 빌리 그레함, 하여튼 내가, 근데 30대쯤 돼서는 이제 그 범위가 한국 땅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오카는 목사님쯤은 내가, 근데 이제 40대가 접어들면서 어라, 지금은 아버지 은퇴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끝까지 달려갈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만 있어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아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작아지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은 세상에 수두룩 빽빽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40일을 정탐했는데,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 메뚜기, 2명은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10명의 리포트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셔요. 너무너무 속상하셔서 너희들이 정탐한 날수만큼 너희들은 광야에서 헤매게 될 거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 40년 광야에서 난 자들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딱 2사람, 믿음으로 고백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 있다. 광야 시대, 민수기와 신명기, 이게 4번째 페이지예요. 5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예요. 요 위에가.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여기가 사해 바다예요. 갈릴리하고 요 사해까지를 잇는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동편.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여기 므낫세 반 지파가 요 땅을 차지하고, 이쪽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죠. 여기가 길갈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건너서 요 여리고를 건너는 거예요. 사해 바로 위에. 여기로 건너서 길갈에서 첫 번째 캠프를 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지금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세 개의 방면에서 쳐들어갔다. 그래서 이 그 두 개를 이 함락 두 개의 그 분리 독립을 하려고 했던 나라를 거기를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해서 키예프라고 하는 그 수도를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작전을 펴냐면요,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길갈에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요 중앙을 딱 잘라서 중앙부를 공격해서 점령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둘로 쪼개버려요. 북쪽 가나안과 남쪽 가나안을. 그래서 이 가나안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차단시켜버려요. 반으로 갈라 쪼개놓고 반반씩 먹어가는 거예요. 그런 작전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 가지요. 이게 여호수아에 등장해요. 근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성공해요, 실패해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모든 원주민들 7 부족을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묻지 않고 여부수족과 조약을 맺어버려요. 유다 지파도 결국 다 몰아내지 못하고, 나머지 부족들은 이제 우리가 땅 분배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죠? 결국 다 점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 분배를 먼저 합니다. 너네들이 차근차근 정복하라. 근데 그게 성공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나안 살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6번째 페이지는 결국 사사기가 도래하죠. 각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너무 슬픈 이야기죠.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나요? 왕은 있죠.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여러분 그게 죄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리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거기에 넘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누가 왕 노릇할까요? 자기 자신이 왕 노릇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왕 노릇하니까 그 다음엔 결론이 뭐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 된 거거든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따라서 행동하더라. 그 말은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사실. 사사기에 룻기, 이 성경들이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7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사사시대가 약 400년 정도 진행되다가 그 사사시대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왕을
고를 수 있도록 해주고, 첫 번째 왕이 사울.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셨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첫 번째 왕은 버림받았을까?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지 않았고 왜 사울을 세운 걸까? 사람이 세우는 왕은 결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역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대타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켜 세우셔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워놓으실 때 다윗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인 왕이었죠. 요 밑에 영어로 써 있는 글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을 주께 구합니다. 내 평생 주의 전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른 곳에서 왕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전에서 주의 집에서 한날을 사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 다윗, 그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이렇게 파란, 이 초록색과 이 주황색으로 나뉘어져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여기 있죠. 남유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북쪽의 10개 지파와 남쪽의 2개 지파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분열 왕국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열왕기하, 역대하, 그리고 이 시대에 주로 선지서들이 거의 기록됩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와 아모스가 예언합니다. 비교적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가 선지서가 적어요. 그죠? 대부분 누구를 향해서? 요 남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들,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에가, 요엘,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한결같은 메시지예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막 이 선지서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어떤 막 이야기들을 막 하냐면, 내가 핏덩어리 같은 너희들, 나면서부터 버려진 너희들, 피도 제대로 안 닦아가지고 진짜 핏덩어리, 핏줄도 제대로 못된 너희들, 그런 핏덩어리 같은 너희들을 내가 주워다가 키웠다. 정성을 다해서 키웠다. 아름다운 옷으로 입혔고 내가 최고의 것으로 너를 아름답게 키웠다. 그래서 장성한 아름다운 여인이 됐는데 나가서 창녀짓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남편을 두고,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선지서는 부셔버릴 거야. 거의 그런 류의 메시지 같은 거예요. 사랑의
눈이 멀어버리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겨버린 견딜 수 없는 분노에 그 아픔에 절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막 그려져요. 그렇게 하나님은 뜨거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냉정해요. 아수르, 여기 지역에 있는 그 아수르, 그곳을 향해서 요나,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에돔, 여기 에돔이 여기예요. 요 에돔 지역을 향해서 오바댜가 예언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추상과 같은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9번째 페이지는 포로 시대, 슬픔의 시대, 수치와 모욕의 시대, 비루함과 절망의 시대. 성은 함락되었고 성전은 짓밟히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소망 없는 날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이시여, 내 이야기 똑똑히 들으시오. 그 불타는 풀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망한 나라의 젊은이들이, 비로하기 이를 데 없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소망의 기치를 들고 왕이시여 똑똑히 들으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너무 멋진 고백들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회복을 그리고 있어요. 에스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요. 이스라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가 돼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군대가 돼요. 할렐루야. 이게 어느 시대 때? 포로 시대 때. 나라는 이미 망했고 수도는 다 불타고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다 짓밟혀 버렸는데 왕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버리고 비참한 죽음을 죽었는데 그 땅 백성들은 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다.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이고 참, 내가 죽으면 죽지. 내가 죽으면 죽을 거야.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죠. 10번째 페이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와요. 여기가 지금 그 이란 지역이죠. 수사라고도 하고, 여기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 여기에서부터, 이 걸프만이고요. 여기가 걸프만인데,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길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와요. 수룹바벨은 다윗 왕가의 혈통이에요. 왕족이에요. 총독으로 부임해요. 총독으로. 두 번째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에스라가,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부임해요.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요. 왜 이 성전과 성이 재건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결국 뭐를 꿈꾸게 되느냐면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올 거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오면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거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놀랍고 원대한 계획들을 다시 이루실 거고, 우리는 그 땅에 우리 시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꿈꾸었던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을 우리가 성취하게 될 거다. 메시아가 올 거야. 그 꿈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뭘 하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요거는 역사서고, 학개 선지서, 스가랴 선지서, 말라기 선지서. 말라기가 맨 마지막 구약 예언서예요. 선지서. 이 말라기가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면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끝나요. 그렇게 구약이 이 1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이게 지금 지도거든요. 이걸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요 쬐끄맣게 돼 있는 요게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예요. 지금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여기 있고, 이라크가 여기 있고, 이라크 북부 지역, 여기가 아수르 제국이 있었던 곳이 히타이트, 아수르. 여기가 바벨론,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지도예요. 여기가 지금 터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지금 여기가 소아시아, 우리 계시록 보고 있는 곳이 주로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구약 성경으로 건너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역이 이집트, 이렇게 돼 있는 요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이집트가 제국으로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가 거대한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지역은 이집트, 애굽. 두 번째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역. 여기가 요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요 사해까지 요 요단강을 통해서 요 지역이 주로 가나안,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그다음에 에돔, 아말렉, 그다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해안가에 살던 요 블레셋 사람들. 여기가 이제 주로 구약의 핵심이고, 요 3번 지역이, 여기가 역사를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요 3번 지역이, 여기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지역인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요 지역이, 그래서 아마 그 로스트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신라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에덴의 위치로 꼽고 있는 곳이 이 3번 지역이고요. 고고학적 발견으로도 이 3번 지역이 인류 문명 중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하란이에요. 하란.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있었던 곳이에요. 이 3번 지역 중에. 그리고 4번 지역이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 바벨론의 수도, 그리고 여기가 아마 우루,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우루라고 하는 곳이 아마 요 지역일 거예요. 그래서 요 4번에서 부름받아서 3번으로 갔다가 3번에서 2번으로 갔다가 2번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 1번으로 갔다가 1번에서 탈출해서 2번으로 결국 들어갔다가 2번에서 결국 4번으로 끌려갔다가 4번에서 결국 3번을 거쳐서 2번으로 다시 온,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지리적 감각을 좀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물론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확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첫 번째, 읽는 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다,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한다, 묵상한다, 말씀의 거울로 내 삶을 비추어 본다, 말씀으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간다. 이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라고 말했던 이 네 가지가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때가 가까워졌다. 여기서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의미로 전달해 주는 거냐면,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첫 번째,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악한 사탄, 마귀는 교회를 어떻게 한다? 더 거세게 공격한다. 그래서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진리 위에 서는 것이 수월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어려워지고 있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따라서 어렵고 더 어려워진다면 교회는 그 어려워지는 세대를 살아낼 길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아무 데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영광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저주와 형벌이에요. 그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때가 가깝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 모든 상황에서 견디게 하신다,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숨 꼭 참는 거 어금니 한번 콱 깨물고 견디면 되지. 왜요? 주님 곧 오실 거니까.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수원 삼일교회 여기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